8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습니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자, 사사기 8장은 7장에 이은 미디안 군과의 전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전투로 인해서 미디안 군은 많은 숫자가 몰살을 당했습니다. 벌써 12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드온은 남은 15,000명을 그 군대를 가지고 쫓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미디안 군을 뒤쫓고 그들을 쳐부수는 가운데에 우리는 여러 이상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첫 번째로는요, 이 숫곳과 브누엘 백성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다루는 모습들입니다. 자, 기드온은 미디안의 나머지 군대들을 쫓을 때에 이 숫곳이라는 곳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피곤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떡덩이를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만 숫곳의 사람들은 지금 미디안 군대가 여전히 대세인데 왜 너희에게 떡을 나눠줘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래서 기드온은 브누엘이라는 지역에 가서도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만 거기서도 똑같이 거절을 당했습니다. 자, 분명 숫곳과 브누엘의 백성들이 잘못을 했습니다. 이 지역들은 분명히 이스라엘에 속하여서 점령이 된 지역일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기드온도 이들에게 떡을 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겠죠. 자, 그럼에도 이들은 기드온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일이 맞습니다. 민족과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 맞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 기드온이 미디안의 군대를 다 정벌하고 난 이후에 기드온은 이들에게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이 기드온은 가차없이 그 두 성읍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자, 물론 기드온의 이 행동은 하나님과 민족을 배신한 사람들에 대한 내린 징벌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 가혹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도 동족인데 말입니다. 게다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물어봤다는 그런 내용도 나오지 않지요. 안 그래도 지금 성읍 하나라도 더 점령을 하고 더 이스라엘 민족들의 영향력을 더 넓혀야 하는 그 사사시대에 이것은 너무나 어쩌면 가혹하고 어리석은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자, 두 번째로 이상한 모습은 바로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 오늘 읽은 본문의 이 내용이죠. 세바와 살문나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 세바와 살문나는 다볼 지역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학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이들을 죽임으로써 그들의 범죄에 대해서 복수를 했습니다. 자, 그의 입으로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런 걸 보아서 그의 행동은 복수라고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 이상합니다. 20절을 보니까 그는 처음에는 그 세바와 살문나를 처단하지 않고요, 직접 처단하지 않고 그의 아들 여델을 명령해서 그들을 죽이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여델은
여전히 두려움이 많은 소년이었습니다. 이 소년이었기 때문에 칼을 뺄 수 없었다라고 했는데 너무 아이에게 과도한 일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델이 이들을 죽이지 못하자 세바와 살문나가 기드온을 부추깁니다. 21절을 보니까 네가 일어나서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 힘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야, 네가 장수라면 장수답게 씩씩하게 우리를 죽여라,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말에 기드온이 일어나서 세바와 살문나를 쳐 죽였습니다. 언제부터 장수가 됐다고 지금 장수처럼 씩씩하게 나와서 세바와 살문나를 쳐 죽입니다. 여기까지 읽으면서 우리는 정말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드온에게서 너무나 잔혹한 태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 기드온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의심스러운 모습들인 것입니다.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곡식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던 사람인데요. 천사도 의심했고요.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밤중에 그것도 자기 집에 있는 바알 제단을 밤중에 무너뜨렸던 사람입니다. 출정하기 전에도 양털로 하나님을 시험했죠. 그리고 믿기지 않아서 전쟁 무장 다 하고 나서도 적들이 군대에 잠입해서 증거를 받으라는 그 하나님 말씀, 그걸 강제로 받아야 됐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약하고 조심스러움이 많았던 기드온이 언제부터 장수가 되었다고 엄청나게 자연스럽게 반역한 성읍들을 완전히 정벌을 하고요, 또 적의 장수들을 그냥 씩씩하게 쳐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기드온이 지금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하되 나쁘게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이런 염려가 아니라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이어서 어떠한 행동을 합니까? 그는요, 탈취한 금으로 에봇을 만듭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다 장신구를 했거든요. 말 장식이 있고 몸에 귀걸이 장식이 있고, 그런데 그거를 다 모아요. 그리고는 에봇 우상을 만듭니다. 에봇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장들이 입는 긴 조끼입니다. 치마 같은 조끼예요. 그 안에 우림과 둠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을 보면 종종 이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시도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어떠한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 아니에요. 그럼에도 기드온이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고 온 이스라엘이 음란하게 섬기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이건 완전히 자기 버릇 개 못 준다더니 예전에 바알 제단을 자기 집안에다 놔뒀던 그때 생각하면서 이 에봇을 만든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신앙을 변질시켰죠. 그리고 그 변질된 신앙은 이제는 자기 동네 사람들의 범위를 넘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파한 것입니다. 이전에 그 집안이 바알 신앙을 동네 사람들에게 전파하더니 그 아들은 변질된 신앙을 온 이스라엘에 전파를 했어요. 자, 또한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기드온은요, 많은 아내와 자식들을 두었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많았는지 70명의 아들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기드온의 생활은요, 이 정상의 범위를 넘어선 거예요. 23절을 보면 자기 입으로는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자기 아들도 백성들을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그의 삶은 지금 보통의 왕들보다 더욱더 위세가 넘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그가 얼마나 자기를 왕같이 여겼는지 그의 이 아들의 이름에 나타날 정도로 자기는 왕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 아들이 있어요. 그 70명의 아들 중에 세겜의 첩이 낳은 아들의 이름은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
그런데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아버지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 누가 지어줬을까요? 기드온이 지어줬습니다. 자기는 왕 안 될 거라면서요. 그런데 아들의 이름은 우리 아버지는 왕이라고 지어준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드온은 자기를 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기드온은 교만해진 것입니다. 자, 이런 기드온의 모습은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기드온은 처음에는 너무나 겸손해 보였지만 큰 전쟁에서 이긴 후에 결국 교만해졌습니다. 또한 이 사사라면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 뜻대로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마땅하겠지만 그에게서는 전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들의 역사 속에서 이런 사사는 처음인 거예요. 자기를 왕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기드온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경고를 주죠.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선줄로 생각할 때에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정말 큰 실수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은 점점 더 방자해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찾기보다는 자기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 항상 일치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도 반역하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의 뜻에서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얼마나 많은 소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여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많은 교만을 보였습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지 이건 생각도 안 하고요. 누구 집사 교만해, 누구 권사 회개해, 누구 장로 헌금해, 안 되겠어.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을 지배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났습니다. 자기는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지도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무례하게 행동하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 그렇게 행동을 하고는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의 죄악됨을 고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예전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들은 늘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요? 그런 생각은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돼야죠. 늘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만 순종하도록 해야 됩니다.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말고 늘 그 감격 속에서 살아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인가 이러한 기드온의 모습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잘못된 신앙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멋대로 방자하게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권사가 되었습니까? 장로가 되고 또 안수집사가 되고 그 모든 과정들이요. 이 직분이 변한다고 사람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언제나 항상 이 변함없는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만 쓰임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